선악과 그 이후.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던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서 사랑에 넘치는 건강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창세기 3장 7절.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갑자기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곳을 감추기 시작했습니다.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데 무시당할까봐 부끄러운 면은 감추고 좋은 면만 보이고 싶은 것입니다. 부끄러워졌다는 것은 이미 서로에게 상처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왜 상처받고 부끄러워졌을까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선악과를 따 먹자마자 그들의 눈이 열려서 선과 악, 즉 좋다, 나쁘다의 기준과 조건이 생겼습니다. 그 기준과 조건으로 서로의 가치를 평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녀일지라도 그 아이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공부 잘하고 말 잘 들으면 100점, 공부 못하고 말도 안 들으면 빵점, 성실하고 정직하면 굿, 불성실하고 거짓말하면 bad 하며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처받은 자녀들은 열등감과 두려움으로 인해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고 감추고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담은 날씬하고 예쁜 여자만 좋아하는구나. 나같이 뚱뚱하고 못생긴 여자는 싫어해. 하와는 돈 많은 남자만 좋아하는구나. 나 같은 빈털터리는 싫어해. 이렇게 상처가 생기면 날씬한 여자 앞에서 부끄러워지고 돈 많은 남자 앞에서 주눅이 드는 겁니다. 조건을 따져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하면 평생 상처를 안고 살게 됩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창세기 3장 10절. 이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선악과를 먹은 후 자신의 모습을 하와가 무시하고 우습게 여겼기 때문에 아담은 상처를 받게 되었고 그래서 부끄러워졌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하와처럼 나를 싫어하실 거야. 선악과 따먹은 나를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아, 두려워. 일단 하나님의 눈을 피해 숨어야겠다.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으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확장됩니다. 하나님도 우리 아빠, 엄마처럼 공부 잘하고 말 잘 듣는 사람을 더 좋아하실 거야. 하나님도 우리 아빠처럼 인색하고 냉정하고 무서우실 거야. 이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마음 문을 닫게 됩니다. 부모에 대한 상처가 하나님께로 전이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차갑게 마음이 닫혀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면 선악과적인 가르침을 아이들에게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보통 교회에서는 착하고 말 잘 듣고 예배 잘 드리는 친구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가르칩니다. 엄마들도 아이가 말 안 들으면 너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니? 또 그러면 하나님한테 혼날 거야 하며 협박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무의식 중에 하나님은 참 째째하다. 이런 걸 가지고 혼내고 미워하다니 하며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자신이 은밀한 죄를 폭로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에베소서 5장 10에서 13절. 우리 속의 상처와 상한 감정, 추악하고 더러운 죄악들을 하나님께 그대로 드러내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위장해도 착한 척, 거룩한 척 하는 모습은 진짜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체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실체를 하나님께 드러내면 어둠을 뚫고 빛이 들어오듯 하나님께서 달려와 나를 만나 주십니다. 만나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7절. 그러나 사람들한테는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드러내면 나쁜 사람이 되고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믿음 있는 척
착한 척 자신을 위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청소년일수록 더 가면을 쓰고 이중적 삶을 살게 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교육이 어쩌면 우리 아이들이 부모와 교사 앞에서 자신을 위장하도록 만드는지도 모릅니다.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즉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권면하기 때문입니다. 착하게 살아야 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해. 기도하고 큐티해야 해. 싸우면 안 돼. 양보해야 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 다 옳은 말씀 바른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르침에 어떤 함정이 있을까요? 우리는 모두 연약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요구하니 아이들은 가면을 쓰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오늘날 교회가 부패하고 능력을 잃어버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아이들의 무너진 내면은 무시한 채 겉으로 드러난 문제만 부각하여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은 귀를 막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해결책 벌거벗어라. 하나님 앞에서는 가면을 벗고 벌거벗은 채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상처와 죄를 감추고 심지어 하나님을 피해 도망치는 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죄보다 더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를 졌어도 지은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다 용서해 주십니다. 사탄의 속성은 거짓과 어둠입니다. 사탄은 어둠 속에서만 왕노릇합니다. 어둠의 특징은 감추고 숨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그러나 빛의 특징은 드러내고 폭로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둠을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고 폭로하면 그 순간 어둠은 떠나가고 대신에 빛으로 채워집니다. 나는 인투 청소년 훈련학교에서 무너진 청소년들이 자기 내면의 원망과 분노, 절망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순간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는 기적과 같은 현장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순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배와 강의와 기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은 사랑에 목말라 있고 진정한 사귐에 목말라 있습니다. 누군가 내 얘기를 들어주었으면, 누군가 내 옆에 있어 주었으면, 누군가 나를 이해해 주었으면, 사랑에 굶주린 사람은 자기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건강한 자아상을 갖지 못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병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내 얘기 좀 들어주세요. 예전에 인투 청소년 훈련학교에 왔던 중2 여학생은 심각한 휴대폰 중독으로 단 한순간도 손에서 휴대폰을 놓지 못했습니다. 머리를 감을 때도 한 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나머지 손으로 머리를 감을 정도였습니다. 이 아이는 중1 때 학교에서 친한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마음이 무너져서 집에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목사 사모인 엄마는 너무 바빠서 울며 호소하는 딸에게 우리 딸 기도하자 하고는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이 아이에게 기도하자는 엄마의 말은 위로가 아니라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게 아니야 엄마, 기도하자고 하지 말고 그냥 나 좀 안아줘. 내 얘기 좀 들어줘. 나 너무 외로워. 나랑 함께 있어 달라고. 집 밖으로 나가는 엄마를 향해 아이는 속으로 눈물겹게 호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딸은 엄마에게 마음문을 닫아버리고 익명의 사람들과 문자를 하며 외로움을 달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아이는 휴대폰에 더 집착하게 되었고 급기야 중독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인투 청소년 훈련학교에서 첫날 강의가 끝난 뒤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앞으로 달려 나오더니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엄마를 부르며 통곡을 했습니다. 엄마 나 좀 안아줘. 내 얘기 좀 들어줘. 나 너무 힘들어. 친구들이 무서워. 아이는 이렇게 통곡을 하며 가슴속 깊은 곳에 맺혀있던 아픔을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이는 하나님을 만나 그분의 깊은 사랑을 뜨겁게 경험했습니다. 이제 어둠에서 빛으로 나왔으니 이 아이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병들었던 자아상이 회복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추면 우리의 악한 의도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면의 어두움이 드러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어둠 속에는 빛이 없고 사랑이 없습니다. 빛이 없으면 생명이 자라지도 못하고 성장을 멈춥니다. 어둠 속에는 상한 감정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불만, 미움, 분노, 슬픔, 외로움, 억울함, 열등감, 패배감, 부끄러움, 죄책감, 두려움, 절망, 우울함, 살인충동, 자살충동 모두 사랑받지 못해서 생긴 상한 감정들입니다.
아이들은 이런 내면의 어둠을 감추고 드러내지 않으려 합니다. 가면을 쓰고 겉으로는 착한 척, 행복한 척, 믿음이 좋은 척 위장을 잘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어서입니다. 이런 나의 실체를 드러내면 무시당하고 버림받을 거라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착한 척하고 문제가 없는 척해도 그건 내가 아닙니다. 아무리 겉모습이 그럴듯해도 그건 진실한 내 모습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아상 회복은 내면의 진짜 나의 모습이 드러났을 때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이해와 용납을 받게 되고 자아상은 놀랍게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부모와 교사가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드러내는 아이들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함께 울어주며 기도해줄 때 아이들은 놀랍도록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6학년 여자아이의 간증입니다. 인투 청소년 학교 집회 중에 강사님이 친구에 대한 죄책감, 짜증, 미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다 일러 바치라고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기도라고 하셨어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싶었지만 그 생각을 버리고 저는 하나님께 정말 솔직하게 내 마음을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내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때 조장님이 나를 꼭 안고 기도해 주셨는데 나도 모르게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렸고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 순간 친구에게 느꼈던 짜증나고 미워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오히려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아버지를 죽여버리고 싶어요. 고에게 연봉을 받고 있던 어떤 청년은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 조차 감추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벌받을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축복해달라고 자기에게 믿음을 달라고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언제나 3분 이상을 넘길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청년은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금식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안 만나주실까? 나를 싫어하는 걸까? 그러던 중 청년부 수련회를 떠났고 그날 강사로선 김중원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동안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기도 시간에 그의 가면을 벗고 정직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버지를 죽여버리고 싶어요. 그가 가면을 벗은 순간 터져나온 첫 마디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순간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달려오신 것입니다. 그러자 은밀하게 감춰둔 상처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왜 아버지를 죽여버리고 싶을 만큼 용서할 수 없는지 하나님께 다 일러 바친 것입니다. 그런 중에도 그는 내가 이런 기도를 한다고 하나님께서 야단치시면 어떡하지?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하는 의심이 들었지만 무시하고 솔직하게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내면의 아픔과 분노를 쏟아내자 하나님은 오히려 청년을 안아주며 이렇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내가 얼마나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했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아버지한테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었는지 알아. 그래서 화가 나고 용서할 수 없었던 거잖아. 난 다 이해해. 그 순간 청년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아버지를 죽여버리고 싶다는데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자신을 용납해주고 이해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받은 청년은 이제 진심으로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데는 자신에게도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아들은 아버지를 찾아가 그동안 숨겨둔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고 그날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통곡하며 사랑의 관계로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이 정직한 기도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나를 예쁘게 포장해서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찢기고 상처 입고 분노하고 두려워하는 벌거벗은 나의 모습으로 가야 하나님이 달려오십니다. 방안이 깜깜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둠이 가득 찼습니다. 바늘구멍만큼 구멍이 뚫렸어요. 구멍을 뚫으세요. 구멍이 뚫린 것만큼 빛이 들어옵니다. 빛이 들어오는 순간 어둠이 떠나고 귀신이 떠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에서 배우라.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예수님은 예수님답지 않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얘들아, 지금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슬퍼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그분 안에 들어온 두려움을 솔직하게 털어놓으셨습니다. 저 도망가고 싶어요. 저 십자가 지기 싫어요. 도와주세요. 솔직히 제 마음은 괴로워 죽을 지경이에요. 슬퍼요, 하나님.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울며 통곡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제자들 앞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야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시며 이해해 주시고 함께 울어 주셨습니다. 이 같은 아버지의 사랑에 예수님은 마침내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본성을 거스르는 순종입니다. 왜 아이들이 힘들어합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은 해주지 않으면서 순종만 강요하며 이래라 저래라 할 때 아이들의 마음은 무너지게 됩니다. 이제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기도해 보기로 합시다. 하나님, 저는 아빠입니다. 저는 엄마입니다. 저는 남편이요 아내입니다. 저는 좋은 엄마, 좋은 아내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도 제 자녀를 사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 저도 그런 사랑을 못 받았어요. 어린 시절 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마음이 찢겼어요. 얼마나 비참했는지 모릅니다. 술 마시고 들어오면 엄마를 때리는 아빠, 공부 잘하는 형만 좋아하는 엄마, 말 잘 듣는 언니랑 비교하는 부모님 때문에 상처를 받았어요. 딸이라는 이유로, 못생겼다는 이유로 미움을 받아서 아팠습니다. 아버지, 저도 사랑받고 싶었고 인정받고 싶었어요. 저도 힘들었어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하고 인정받지 못해서 제 인생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몰라요. 내 사랑하는 자식, 목숨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데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식 조급했어요. 두려웠어요. 아이들이 실패할까봐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아이들을 비난하고 잔소리하고 야단치고 매를 들었습니다. 그때마다 제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얼마나 제 마음이 아픈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부모인 내가 먼저 그 사랑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그래야 자녀를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잘못했을 때, 내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배신당했을 때 더 급하게 달려오십니다. 부모인 내가 먼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을 아시기에 달려오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저 가면 벗을게요. 벌거벗을게요. 이것이 어둠일지라도 두려움일지라도 억울함일지라도 다 이야기할게요. 하나님이 달려오실 것입니다. 나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비가 오는데 5살 배기 아이가 흙탕물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더러워졌어요. 그런데 저기 아빠가 하얀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메고 깨끗한 양복을 입고 서 계셨어요. 만약 아이가 평소에 우리 아빠는 냄새나는 아이를 싫어해 라고 생각했다면 목욕하고 새 옷을 갈아입고 아빠에게 가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이는 거기 서 있는 아빠가 자기를 사랑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뛰어갑니다. 더러운 모습 그대로, 지쳐있는 모습 그대로, 절망한 모습 그대로, 상처난 모습 그대로 아빠하고 달려가요. 그러곤 아빠 목을 끌어안아요. 이 아이에게 묻은 흙탕물 때문에 아빠 옷이 더러워졌어요. 하얀 와이셔츠가 더러워졌어요. 그런데 아빠가 화내시지 않아요. 오히려 더 힘껏 안아주세요. 괜찮아, 고맙다. 내가 달려와줘서 고맙다. 이까짓 양봉은 중요하지 않다. 내 아들아, 너에게 문제가 있었니? 너에게 고통이 있었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아픔이 있었니? 5살 아이는 무능합니다.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직장을 다닐 수도, 돈을 벌 수도, 청소, 빨래, 음식 준비 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만 쳐다보고 삽니다. 부모님이 안 계신 세상은 죽음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압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5살 아이로 사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제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도와주세요. 진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쳐다보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5살 아이로 돌아가십시오. 나이가 많든 적든 평신도든 영적 지도자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5살 아이인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다 호소하십시오. 일러 바치십시오. 이기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정직한 기도입니다. 내 인생의 실패와 절망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토로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달려오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간 것처럼 그분을 끌어안고 그분 품에 안겨서 자존심 체면 다 버리십시오. 벌거 벗으십시오. 내가 가장 힘들고 무너졌을 때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하면 이제부터 내 배우자가, 자녀가 문제를 일으키고 사고를 쳤을 때 달려가 안아주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부모가 먼저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지면 가면을 벗고 예수님처럼 정직하게 자신의 삶을 자녀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부모가 내면의 어둠, 즉 고통과 상처를 보여주면 아이들도 가면을 벗고 자신의 삶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럴 때 자녀와 친밀감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면 자녀들은 진심으로 부모를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